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고 죄 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같은 설교를 또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것이 안전하고 같은 설교를 또 하는 저에게는 전혀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0번, 100번을 들어도 변함없는 진리, 언제나 은혜가 되는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또 혹은 이 녹화된 방송을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듣게 되실 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옥 형벌을 면하고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결합이 풀립니다. 결합이 깨어집니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몸에서 영이 빠져나갑니다. 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죽으면 사람의 몸, 흙으로 된 사람의 몸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통로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몸은 죽어서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 혼, 몸 가운데에서 영과 몸이 그렇게 떠나간다면 사람의 혼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으면서 후회와 절망과 번민 속에서 또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우리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의 역할인가? 영과 혼과 몸 가운데에서 혼이 결정합니다. 낙원에서 안식을 얻는 것도 혼이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도 혼입니다. 시편 86편 13절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의 몸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납골묘에 가져가거나 몸을 관에 넣어서 땅에 안장하게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잠언 23장 14절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로 가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장 아이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지옥 갈 그 혼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혼이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아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에 갑니다. 혼의 구원은 이 구원받은 혼이 지옥으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하늘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게 있는 그 혼의 존재와 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혼을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길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에 이룰 수가 있는가? 물리적인 수학적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유형화된 어떤 형체, 무슨 구슬 세 개 이런 개념으로 삼위일체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 둘, 셋,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어떻게 세 개가 하나에 이룰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각기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고 각기 역할과 기능이 분화가 된 세 존재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히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가 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본딴 사람은 삼중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인격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은 사람의 인격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고 명령을 하고 눈과 귀로 감각 정보를 수용해서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 주체가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몸은 신체의 각 부분과 감각기관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또 혼의 결정에 의해서 피드백을 보내는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체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대표, 가장 중심되는 본질적인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에게도 사람의 인격,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삼중적 존재이지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혼이나 영이나 몸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존재하면은 그건 죽은 겁니다.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사람입니다.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사람이지 하나를 떼놓고 이게 사람이다, 죽은 시체를 놓고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몸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독자적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도 독자적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신비한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여우가 뭐 사람 머리 위를 타넘고 제주 부리면서 혼을 빼먹는다. 정신없다. 얘가 너무나 그냥 확 나를 쫄라대는 바람에 내 혼이 나갈 지경이다. 보통 혼을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저승사자가 검은 갓 쓰고 도포 입고 와가지고 사람 탁 쳐가지고 안에서 혼을 빼간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혼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어떤 혼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어릴 때 뭐 장화홍련전 뭐 이런 것들 보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뭐 혼이 되고 백이 되고 혼백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니면 저기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천녀 유혼, 이 땅에서 자기 어떤 소원이나 어떤 열망, 목표 이걸 다 이루지 못했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나 한이 남아 있으면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그런 혼백이 된다고 해서 자기 한을 품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혼령, 보통 그런 것을 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혼은 무슨 유령처럼 허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헛개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영과 혼과 몸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격의 본질을 구성하는 그 중심을 그 혼이라고 하고요. 혹은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의 전체를 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숨인데 이게 숨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숨 또는 영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숨이 우리의 영이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인격체,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을 아우르는 그 존재가 혼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생을령이 되니라, 생을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pirit이 아닙니다. spirit, 영하고 soul, 혼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soul을 혼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영혼, 이렇게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 복합어로 사용하는데 다른 영어, 히브리어, 그리스에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히브리에서 영은 루아흐라고 하고 혼은 네페슈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페슈 하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 분명하게 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는 영은 푸니우마라고 하고 혼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영어에서는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소울이라고 합니다. 영혼하고 붙여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영과 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격의 중심을 구성하는 것은 혼이고, 그 혼이
육체,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무언가를 만지거나 보거나 듣거나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혼이 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성경을 읽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혼의 의사결정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인적인 존재, 영과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야곱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구리에서 혼백이 빠져나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른 혼이더라.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낳은 야곱의 일가족이 7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믿고 돌아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에게서 혼백이 빠져나와가지고 물속에 침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침례 받을 때는 그 사람 전체를 물속에 잠기게 했다가 건져 올립니다. 근데 침례 받은 사람이 3,000혼이라고 합니다. 전인적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나죠.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276명의 사람이 탔다는 이야기지 그게 무슨 유령선도 아니고 혼들만 타고 있는 이상한 그런 배는 아닙니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영혼 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의 인격을 대표하고 이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혼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고 우리의 의사결정, 우리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신명기 12장 21절에 만일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주께서 내게 주신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서 잡아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 성문 안에서 먹되. 먹는 거는 몸에 달린 입이 먹겠죠. 근데 성경은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건 누가 선택합니까? 여러분의 혼이 선택하는 겁니다. 혼이 선택하면은 주머니에서 손으로 돈을 꺼내 가지고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고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넣고 입이 씹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먹고 싶다라는 생각 누가 해요? 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따라 통치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로되. 자, 왕이 통치하는데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그의 영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그의 혼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하들의 말도 들어보고 성경 말씀도 보고 대언자가 조언하는 말도 듣고 백성들 가운데서 시찰 다니면서 백성의 생활 모습도 보고 하면서 누가 결정하느냐? 사람의 혼이 결정해서 혼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은 혼이 내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뒷감당 누가 해요? 내가 누구한테 주먹으로 딱 쳤는데 그건 내 주먹이 한 거야. 나는 내 혼하고는 관계가 없어. 손목 자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왜 움직였어요? 내 혼이 의사결정 내려가지고 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슬쩍 훔쳤다. 난 모르겠는데 내 손이 한 건데 변명 못합니다. 혼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심판받아요? 지옥에 가서 혼이 심판받습니다. 혼이 우리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활동에도 혼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혼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혼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개혁신경에 꼭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되어 있죠. 그 소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피릿 소울이 아닙니다. 내 혼아,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사야 26장 9절에도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아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순서를 보십시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 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습니까? 소통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내 혼이 주를 사모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 몸을 통제합니다. 혼은 우리의 영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혼은 사람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혼이 짓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27절에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혼이 죄를 지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죄 짓는 것은 혼의 몫입니다. 그럼 죄에 대한 처벌은 누가 받느냐? 혼이 지옥에서 처벌받습니다. 그럼 이 혼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 받으려면 믿음으로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오라.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없는 생명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도 혼의 결정이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물 마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혼의 몫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낙원에 가는 것, 혼 때문에 갑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죄를 짓는 혼, 혼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혼입니다. 혼이 죄를 지었고 혼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렸고 혼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거나 혹은 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혼의 결정에 따라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것은 사람의 혼입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화장터에서 고열로 태워집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몸이 지옥불 속에서 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아까 전도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생명의 숨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오늘 설교의 주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죄가 없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죄에 이끌리고 그리고 자기 의지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무서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악하냐, 그 기준이 아니라 죄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죄인입니다. 무시무시한 살인, 강도의 죄를 저질러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나 나태함이나 사소한 죄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은 심판과 형벌을 받습니다. 혹은 내가 앞으로는 바르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는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죄가 없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준다면,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죄의 빚을,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해 준다면 그는 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법정에 불려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판사가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법은 법대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 얼마, 벌금을 납부하든지 감옥 들어가든지, 주변에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사 가운을 벗고 내려가서 그 사람 옆에 서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내야 할 벌금을 법정에 대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판사복 가운 다시 딱 입었습니다. 피고는 죄인으로서 벌금형 얼마가 선고가 되었는데 본 법정에 해당되는 벌금이 정상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석방합니다. 나가도 됩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불했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 사람이 깨끗하고 착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법정에서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이 죄값을 갚을 길은 없고 자기 목숨을 죄의 삭수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의로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 용어로 추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 그게 그 법률 행위가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거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인정하면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지만 믿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선한 자도 아니고 어려운 자도 아닐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의 예수님, 노동 지도자 예수님, 사회혁명가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해는 있는데 먹구름이 시커멓게 덮이면 우리가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태양의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먹구름, 죄의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9절에서 읽었습니다. 너희 믿음의 결말, 믿으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느냐?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이, 죄를 지은 혼이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질병이 낫거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 몸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얼굴에 아주 거룩거룩하게 광채가 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또 사고를 만나거나 하면은 몸은 죽게 됩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의 구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우리 몸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게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순간에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혼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소중하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소중하다, 어떤 분에게는 살아갈 집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다 있어야 됩니다. 일상생활 하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몇십 년 안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들고 늙고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그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있다가 그냥 없어질 것들,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여러분 인생을 걸겠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정말 이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혼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 혼, 몸이 같이 결합되어 있지만 죽으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다시 물을 수도 없어요. 윤회 환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2의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선택, 우리 혼이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자기 혼을 지옥에 떨어뜨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 누리던 것들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떤 부자는 땅에서 자기 몸을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고 살았지만 자기 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현세의 삶에 바쁘게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죽어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고통받으며 뒤늦게 자기의 지나간 삶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혼은 지옥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며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혼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말로 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뭘 믿을까요? 기독교 믿으라, 불교 믿으라, 천주교 믿으라, 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으라, 사제를 믿으라, 승려를 믿으라,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각자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여러분 혼이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